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인데 어떠한 회복이냐 하면 믿음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그 관계의 회복은 그 사랑의 회복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한데 회복의 그 뿌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회복, 무엇에 대한 회복이냐면 믿음과 사랑,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말씀 시간을 어떤 주제를 제가 이제 정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그 주간에 읽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면에서 좀 편하기는 합니다. 편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수요일쯤부터는요 거의 편안하게 쉬지 못합니다. 잠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 교재를 이제 준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우리가 이제 그 파노라마 복음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파노라마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복이 주제인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이제 21장까지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면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도 제자들은 믿기가 어려웠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분명히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부활하신 곳까지 이제 가서 무덤까지 가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에 특히 마가와 누가는 이 사실을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마가복음에 기록됐는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 다음에 이제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던 그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렇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분명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이제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에게 한 태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보면서도 불신하고 의심했을 때는요,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했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을 때는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어요. 불신하신 것입니다. 꾸짖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하세요. 제자들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들을 이렇게 나무라시거나 꾸짖거나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그 21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이제 여러 번 더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 나타나셨는데 세 번 나타나셨을 때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야,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너희들 그렇게 나를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니? 왜 다 도망갔니? 왜 나를 부인했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와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했거든요. 주님이 불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는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꾸짖음 받고 책망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마땅히 책망받아야 되는 내용이고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잖아요. 근데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을 이게 열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면서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쭉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에게 나타났다. 그럼 10절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면 헛된 믿음이 아니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헛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 에이케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닥치는 대로 또는 계획이나 목적 없이 객관적인 이유 없이 참된 권리 없이 헛되이 단순히 성공이나 효과 없이 이런 그 내용이 그 단어예요. 그런데 요 말씀이 기록된 곳이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공무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가 공연히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헛되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나 이유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근거나 이유 없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에는 이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객관적인 이유와 근거를 가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이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히 이야기할 때도 당신들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여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었고 또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일을 근거를 가진 객관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도 이유가, 그런 분명한 이유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실 때 다른 것은 언급을 안 하시지만 주님이 이 불신과 의심,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요, 반드시 가져야 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두 가지가 확실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그 19절부터 보면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감동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문들을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제자들이요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죠? 두려움 때문에 닫은 거예요. 그리고요 26절에도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도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계속 그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 문은 닫힌 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가 되고 정말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이 닫혀진 그 곳에 들어오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랬어요.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막을 수가 있었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서 세상의 문을 닫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곳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도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 앞에 참 감사가 되지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됐겠어요. 이것은 되어진 일로 봐서 사실이잖아요.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믿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여전히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의 메시아적 관념은 뭐냐 하면 그들이 다윗의 계보를 이은, 그죠? 다윗의 계보를 이은 왕이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유함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정한 왕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고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이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이 메시아라고 하는 주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 대놓고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주님이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나무에 못 박아 죽이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그리고 공회의원들은 봐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그럴 수 있느냐? 진정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회복, 국권의 회복,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의 풍요와 자유함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갖다주는 그런 진정한 왕이다. 이것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죽으니까 대적자들은 봐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했고 제자들은 완전한 실망과 절망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이제 자기가 따라다니던 주님이 저렇게 죽었으니 주님의 제자들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원수들이 자기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의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 이삭이 젖을 뗄 때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근데 가만히 살아가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90에 낳은 아들이에요. 90에 낳은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을 괴롭히고 있어. 그것도 종의 아들이.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쫓아가가지고 당장 저 이에서 들으세요. 년놈을 쫓아내시오. 내 이삭하고는 절대로 기업을 같이 못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잖아요. 종의 아들, 종을 통해서 태어났죠. 아들이잖아요. 자기한테는 사라한테는 아들이 아닐지 몰라도 자기한테는 아들이잖아요.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보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에 하갈을 이스마엘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어깨에다가 물주머니 가죽부대 하나 얹어주고, 그죠? 딱 한 조각 주면서 이제 떠나게 합니다. 떠나게 되니까 이제 하갈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떠나죠. 광야에서 이제 막 헤매는 거예요. 방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죽부대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몰라.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기진맥진 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관목 덤불, 이런 그 덤불 밑에다가 아들을 눕혀놓고 자기는 요만치 떨어져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의 이 아들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아들로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갈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고 눈이 떠진 다음에 어때요? 거기가 브엘세바 광야거든요. 눈이 떠지니까 바로 앞에 있는 샘물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물은 없던 것을 하나님이 새로 판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떨어지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 두려움은요,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래서 볼 수 없도록 해요.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이고 장차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하갈이 그걸 뭘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죽겠구나 싶으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위해서 그냥 이 방성대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히셨을 때 그게 보인 거예요. 샘물이 보인 거예요. 그 샘물을 떠다가 아들에게 주어서 살게 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아람 왕이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왕에게 가서 아람 왕이 일로 공격해 올 거니까 거기에 숨어 있다가 치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왕의 작전을 다 알고 있어. 엘리사가.
근데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아람 왕이 알아요. 아, 저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왕이 침실에서 이렇게 하는 그 작전 계획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다 알아버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어디로 오냐면 도단을 와요. 그래서 열왕기하 그래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와가지고 이제 그 성문 밖에 이제 쫙 진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엘리사의 종이 딱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대군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내용 아시죠? 그냥 막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서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종이 눈을 딱 뜨니까 어때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자기들을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엠마오로도 내려가던 제자들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과 그들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보게 돼요. 앞에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낙담하게 되면 더 이상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3번씩이나 나타났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직접 보여줘요. 그죠? 내 손을 만져봐라. 내 허리 옆구리에 상처난 것을 봐라. 그때 도마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요한은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요한과 도마는 서로 같은 제자이고 친구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기록해놔요. 그죠?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는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죠?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나는 주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 그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안식 후 전날에 주님이 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도마 때문에 온 거예요. 도마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때야 이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가 그래? 주님 살아났어? 정말이야?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는 볼 때까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요한은 참 도마의 이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사건도 기록하죠. 주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친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내용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렸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깔려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에 뒤로 물러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휘포스텔로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움츠리다, 물러나다, 퇴각하다, 후퇴하다, 취소하다, 피하다. 여기 침묵을 지키다, 숨기다, 감추다. 특별히 후퇴하다, 피하다, 침묵을 지키다, 숨기다. 요 단어에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여기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 있을 때,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가 사역할 때 거의 이제 2년 반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온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물러남 없이, 후퇴함 없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그는 앞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21절에 있는 것처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는 이 안디옥에 이 게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왔을 때 사도 이 바울이 이 게바를 책망할 때 일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느냐. 이 야고보에서 온,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할례자들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막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특히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그 사람들이 오니까 슬쩍 피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게바를 아주 심하게 책망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아까 그 단어, 여기 그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이 휘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 뒤로 물러가면, 이것은 후퇴하는 것, 피하는 것, 침묵을 지키는 것, 숨기는 것.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두려움 없이 후퇴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고 가르쳤고, 갈라디아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베드로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피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3번 기록됐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고 숨지 아니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할 때는 적극적으로 했어요. 왜?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는 그는 숨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자가 뭡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밖에 없어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다가 광야 앞에서 다시 뒤로 물러가면 어디로 가요? 우리 뒤에는 바다밖에 없어요. 우리는 배수의 진을 친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가면 멸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문을 꽁꽁 닫았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근데 그곳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어떤 참 진짜 거짓된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봐라, 내가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요 내용이 나와 있고 21장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뭡니까?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다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예수님과의 이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가서 이 제자들이 실제로 뭐예요? 일을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그럴 때 누가 가느냐 하면 베드로가 가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못 잡았잖아요. 근데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니까 막 큰 물고기,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가 그랬거든요. 큰 물고기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고기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베드로 고기. 먹어 혹시 드셔보셨어요? 얼마나 커요? 요만하대요. 근데 성경에 큰 물고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이거에 적어도 2배는 되겠죠. 팔뚝만한 것들. 이거 153마리면요 들 수가 없어요. 10명이 들어도 힘들어요.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왜 낚시꾼들이 낚시해가지고 막 땡길 때 막 그냥 자기가 끌려갈 것처럼 하면서 끌어올리잖아요. 한 팔뚝만한 물고기들 못 끌어올려요. 물속에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방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그럴 때 누가 가느냐 하면 베드로가 가요. 물론 그 전에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잡은 것을 요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를 했어요. 왜 주님이 그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을까요? 주님의 제자들의 조반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사실 종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셨어요. 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저는요, 저보고 형제님 뭐 하세요? 함께 식사나 하죠? 정말 좋더라고요. 그때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형제님들이나 자매들한테 이렇게 이따가 한 번씩 오늘은 이분하고 식사 좀 했으면 좋겠다. 뭐 밖에 나가면 제주도 오면 혹시 제주도에 오셔서 고기국수 드셨어요? 고기국수. 오늘 안 가시죠? 고기국수 꼭 드세요. 이쪽에 내려가면 고기국수 그 도로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맛있어요. 그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가는 금액인데 제가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하고 자매님 오늘 국수나 한 것 할까요? 이럴 때 좋아요. 왜?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회복을 위한 회복은 아니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주 전화하셔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하고 자주 전화하셔서 식사하세요.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야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했어요. 베드로한테 너 왜 나를 부인했어?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늘 그래요. 언제든지 그래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요. 이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뭐 가르친다고 해야 되나요?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마음에 어때요? 우리 마음에. 일본에서 어떤 모임, 그 형제님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어떤 형제님이 한국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사로 초청을 왔어요.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에 이제 어떤 형제님들이 이제 방문을 이렇게 마중을 갔어요. 마중을 가는데 그 한국 형제님 어떤 분이 그 일본 형제님이 공항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딱 만나고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형제님 주님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일본 형제님이 그때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 주님이 자기에게 꼭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이 부담되는 감동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어떤 형제님이 내가 한국에 도착하니까 그 형제님이 저보고 형제님 주님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이 마음에 큰 그 도전을 받았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저는 감히 제 입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할지는 몰라도 주님은 그것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잖아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사도들이 이제 그들이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역의 길은 어떤 관계냐? 그것은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요, 뭐 자주 육진 아들이 안 하지만 예를 들어 서울에 간다. 서울에 갈 때 제 옆에 전혀 낯선 사람이 제 옆자리에 탔어요. 그럼 1시간 동안 정말 힘들어요. 1시간이 2시간 같고. 그런데 제 옆에 제가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친구나 성도들이 같이 가. 그러면요, 서울을 가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금방 가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시작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제자들의 행전, 제자들의 행보 이런 것으로 표현되지만 사실은요, 사랑의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았죠.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관계가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무엇으로? 사랑으로 회복됐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인지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힘들어요. 모임생활 하는 거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것 힘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의 관계로 이것이 엮어졌다고 한다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의 두 가지 기둥은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